자, 오늘은 성경대탐험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계승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좀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그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게 첫 번째 편지가 뭐죠? 디모데 전서.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AD 67년경에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편지예요. 그 1차 감옥에 있을 때와 2차 감옥에 있을 때는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1차 때는 처음에 갇혀서는 마치 셋집에 있으면서 그들의 이렇게 간수를 보호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사람이 드나들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면 2차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었고 쉽게 접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낮에 오늘 설교할 때 보니까 바울이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여러 이유를 들어서 다 떠나게 된 배경, 또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가 아주 극도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로마에 불을 지르고 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은 오늘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함으로써 죽음을 목전에 둔 순교할 시각이 눈앞에 이른 것을 알고 믿음의 아들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가 뭐예요? 디모데 후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그 박해가 있을 때고, 근데 그때는 이단과 거짓 목자들이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즉 다른 복음, 이것을 전해서 마치 악성 종양, 요즘 그 아민 악성 종양이 뭐예요?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근데 요즘 보니까요, 요즘도 선교사들 말에 의하면 가릴 거 터키도 그러고 동남아도 그러고 심지어는 미국도 그러고 이단들이 신천지나 또 그 복음, 생각에는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이 해서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지금 뭐가 많아요? 이단이 있다.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또한 이러저런 이유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누가만 돕기 위해서 바울 곁에 머물러 있는 암울한 시대. 그런데 오늘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 죽음보다는 뭐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죽음보다 다른 관심이 있었던 게, 그의 관심사는 지금까지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했던 복음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할 건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또 이제 자기는 떠나지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가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했던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이 누구일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소심하고 병약하고 아직 어려서 다른 사람들이 사역자로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또 세상과 세상들이 던져주는 그 악에 미혹될 위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동역하는 디모데를 바울 자신은 자신을 사도로 명하심을 믿고, 오늘
그를 격려해서 뭐하는? 준비시켜서 자기가 사라진 무대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도력을 형성하고 바울이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했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정을 담아서 쓴 편지가 뭐다? 디모데 후서예요. 1장.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일에,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에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다름박질하며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사명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계승시키고 바톤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바톤을 넘겨주면서 내일부터 내가 내 일을 오늘 그대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님을 바울이 알고 몇 가지 격려하고 권면을 합니다. 먼저 한 것은 담대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오늘 보니까 처음 디모데를 사역자로 부르고 안수해서 세웠을 때 가지고 있던 은사를 불길이 활을 타오르는 것처럼 다시 타오르게 하자. 우리가 많은 경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처음 가졌던 그 감격, 그 마음이 좀 식어지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디모데가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가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서 힘들지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자였는지를 확인시키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우리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머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거든요. 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었대. 와,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빼놓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 아들 내 딸 말고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부모님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그러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또 네 안에 청결한 양심이 있다. 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음을 내가 보았다.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어서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대신하도록 하고 로마에서 바울과 합세하도록 했는데 너를 속해 보고 싶다. 너만 보면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난 너만 보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기쁨이 가득 찰 것 같아. 그러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 자신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뭘 요구해요? 그리스도와 나를 뭐하지 마라? 바울이 사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또 욕을 먹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천성적으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2장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또 4장 5절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아라.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욕을 먹어보고 핍박을 받아보고 매도 맞아보고 감옥에도 갇혀보고 그런 적 있나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아직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있는 곳에서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사실 전도 안 하고 믿는 척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마다 진짜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런 핍박을 여러분 감내할 각오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이 편들어 주기로 작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들어 주기로 하면 어때요? 할만하지 않을까요? 해볼 만하지요. 아멘? 예.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분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를 하나님이 반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특별한 감사가 있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찾아오시고 믿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사도요,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가 있으세요? 그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 난 목회자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갈수록 예수 믿으면, 그때만 해도 목사가 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될 때는 굶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그 나중에 이제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러고 나니까 점점 뭐가 생겼나요? 목회 안 하고 돈 벌어서 가족도 책임져야 되지만 돈 벌어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도망가려다가 별로 다시 붙잡혀서 왔습니다만,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감격.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 사명을 마치려는데 귀한 복음을 증거자여 가르치는 자로 디모데에게 세우고 바로 여러분과 제게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감격 때문에 자기가 살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그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 일을 디모데에게만 맡긴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여러분과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됐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기도해야 돼요. 그 열정이라고 하는 말 늘 이렇게 설명하죠. enthusiasm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entheos.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 신 들린 것 같아, 그랬어. 열정은 어디에 와야 돼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열정이 회복될 수가 없어. 열정이 없이는 그 일을 어려움이 올 때 그만 포기하게 되는데 그냥 열정만 갖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는 복음과 함께 뭐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고난 받을 각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손해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도 내가 손해보리라. 물질적이든 진급이든 내가 손해보고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담대히 증거해서 손해봐도 나는 그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오늘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 사역을 계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배운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해야 돼? 먼저 배워야 돼.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배웠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부탁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배웠고 그 부탁한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부탁한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충성하라고. 그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분이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아멘. 그리고 오늘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분이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인 걸 뭐예요? 믿어야. 그렇게 하면 그냥 죽고 끝난다는데 무슨 여기가 있겠어요? 뒤에 보면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배신자는 나오는데 요즘도 있었어. 배신자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충성된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바울을 반대하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로마에 오지도 않고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던 자 같아요.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자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와서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 필요를 채워주고 주변의 반대와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바울을 옹호하고 도왔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서 오네시보로의 집이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네시보로라는 말은 신선한 공기처럼 시원하게 오늘 힘이 솟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다. 아까 뭐죠? 신선한 공기처럼 시원하고 힘이 솟게 하는 사람.
아멘? 예, 그분이 찾아와서 몇 마디 해준 것 때문에. 뭐 제가 힘들고 지쳐 있다가도 뭐예요? 힘이 솟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목자들이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한 분 만나고 나더니 뭐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처럼 막 힘이 솟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아멘?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배신자와 충성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부겔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네시보로가 많아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2장. 목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주제가 나오는데 먼저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역자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우리 스스로 맡고 자신의 힘으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맡고 싶다고 맡고 그 맡은 그 일을 내 힘으로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배를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사역자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먼저 강하고, 그랬어요. 먼저 강하고, 이 절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먼저 뭐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강하고, 그 다음에 들은 바, 가르침을 받은 것, 훈련받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받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도 흔들리지 말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 너는 바울로부터 들은 교훈과 말씀, 즉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저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4대가 나와요. 바울이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구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충성된 사람.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또 다른, 제가 지금 뭐 2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혼자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운 것을, 바울로부터 배운 것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아멘? 이렇게, 그럼 금방 복음의 4대,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라.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면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해 줘요? 아니요.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그 성경이 뭐 하고 있는 건, 우리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라에 부름받은 군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군사들이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만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아멘. 또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고 불법을 행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요즘 교회 밖에 이상한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당연히 먼저 받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부르신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이 따르지만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 기쁨은 전도자만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즘 이제 매주일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것, 그건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날마다 더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 감당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도에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좋아하는 걸 보면 누구만 그 기쁨을 알아요? 전도 한 사람만 알아. 예? 전도 한 사람만 알아. 그 기쁨을 여러분 다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며 반대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뭐 할 것이요?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인데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12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저는 모르긴 해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뭐 할 거라고요? 생각하면서 가니까 그 순교의 현장이 별로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없으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고, 내가 주님 부인하면 주님도 나 부인하고, 내가 주를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하고, 이거 알면, 이걸 늘 묵상하면 어려운 자리에서 복음을 그렇게 시시하게 취급할 수가 없지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그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묶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묶이지 않는다. 바울을 가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묶였나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더, 그것 때문에 시기에서 복음을 더 확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묶여도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다. 이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성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 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실함도 없고 믿을만 하지 않지만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항상 성실하고 믿을 수 있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게,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 인내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른 박질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금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이게 아직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해내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내는 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후자가 낫지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졸라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해내는 걸로 대단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역자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을 하지 말래. 말다툼은 뭐가 없다고요? 말다툼은 뭐가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고?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14절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인정됐다는 말은 시험을 받아들여질 만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기도와 연구 그리고 고난은 목사를 만든다. 기도와 연구와 뭐예요? 고난. 고난 없이 잘 되는 것, 그거 꼭 축복 아닐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거 받아들여질 만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다는 말은 기준에 미달하여 부끄럽다는 말은 기준에 미달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일들을 심판하실 때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신중하게 사용했는지 그날 가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런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냐는 거예요.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나무그릇일까요? 큰 그릇일까요? 작은 그릇일까요?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뭘 더 애써야 힘써야 돼요? 큰 그릇 떼고 뭐 얼마나 스펙을 쌓고 얼마나 대단하고 그런가 이런 거 찾고 있는데 그보다 하나님이 찾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해지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3장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들의 성격에 관해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하고 비웃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분이 마지막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벌써 오셨으면 망할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세에 어떤 때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한다는 말은 위험스러운, 다루기 힘든, 야만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것들이 문화와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졌더니 개선이 됐어요? 안 개선됐어요? 죄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19가지 그 악이 개선이 됐을까요?
아니요, 개선 안 됐어. 오히려 더 뭐예요? 더 강렬해지고 더 심화되고 더 대담한 모습으로 촉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세에 일어날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스리고 관리하고 쓰라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물과 물질은 사용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물과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은 뭐하고? 이용하고. 또한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물처럼 생각하니까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험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걸 즐거워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아이고, 숨이 다 차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는지. 결국 이런 자들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종교적인 형식은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아. 왜? 오늘 이런 사람들은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뭐라고 하세요? 5절에서 말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쾌락중심이 되어가는 자들, 형식적이고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19가지는 오늘 시대상과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지요. 또 오늘의 교회상, 우리의 교회 모습하고 세상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자신의 모습을 어떤지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가 되면 좋겠다. 그 19가지를 놓고 한번 세상,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 있는데 모세를 대적하던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고 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해서 버림받은 자들이,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그러므로 말세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세상에서 찬사만 받아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거 알고 믿음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그러세요. 그 말은 너만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니? 우리 지금 주님께서 우리 중앙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 말하는, 너는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아? 다릅니까? 그들이라고 똑같으면 안 된다고 주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달라야 돼. 너마저 흔들려서는 안 돼 하고 디모데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도 여러분, 세상이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이상해졌어도 다 그러지 않고 그러나 누구는 있더라는 거예요. 또
10명의 정탐꾼이 다 가나안을 악평해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갈지라도 저는 여러분은 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다 갈 수는,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노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그렇게 갈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쫓는 영주자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지 말고 너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14절은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겠죠? 14절.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 그 당시에 영주주의나 율법주의자 같은 다른 교훈들이 많았지만 휩쓸려 가지 말고 너는 어려서부터 뭘 배웠어요? 성경을 알았고 나한테 배운 거 있지 않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경 대탐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한다면 너는 들었잖아. 성경에서 배웠잖아. 네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웠나니. 아멘.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게 해요? 구원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른 데 없습니다. 어디만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는, 십자가 말고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독선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못 넓히냐 그래요. 불악산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이걸 말고 사는 길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경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증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르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받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야 돼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누가 쓰고 싶다고 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뭐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은 왜 그러냐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 뭐로 되어 있어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캐논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교훈과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잘못됐다고 하는 책망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죄 용서 받고 오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암송합시다. 암송하면 좋아요. 아까 성경 암송하는 분들이 있는데 암송하다가 보니까 축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잃어버리는 게 또 정상이요. 잃어버려도 또 암송하는 거예요. 그죠? 암송하고 뒤돌아서도 잃어버려도 암송해 놓으면,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멘. 예. 4장은 오전에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디도서입니다. 들어는 봤는가 디도서. 잘 들어보지도 못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오면 디도서도 한 권 띄어요. 아멘. 예. 이번 주 그 새벽마다 나오셔서 같이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 탐험 책 없이 하는 분들은 나가다가 사역자에게 이야기하면 구입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분들 사가야 돼요. 이거 받아서 하시게 되면 이 자체가 쭉 그려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선교원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10의 1조와 선교원금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